자, 우리 배려와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법을 만들어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징벌하거나 감옥에 넣으려고 법을 만들었을까요? 원래 그게 법의 목적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법을 만든 목적은 아닙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라고요? 아름답게 되라고. 그렇죠?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되라고. 그런 거 하면 가두거나 당신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으니 법을 어기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다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원래 만든 목적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법 중에는 간혹, 그러니까 이게 여기 좋은 법이냐 나쁜 법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어떤 법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나 아니면 누군가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나쁜 법입니다. 악법. 이런 법은 그러니까 없애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여성은 투표권이 없다. 그리고 여자는 이 나라를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제한이 있죠. 이런 법은 좋은 법일까요? 나쁜 법일까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든 법일까요?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일까요? 종교적인 이유는 어떤 거든 간에 이런 법은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나쁜 법이죠. 그래서 이런 법은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원래 법을 만들었을 때 본래 목적,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누군가를 서로 잘 살게 만들려는 이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요런 법은 나쁜 법이에요. 그 법의 목적은 뭐냐면 이 법을 통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합니다. 배려와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 법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이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를 죽이고 지옥에 보내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배려의 세상, 사랑의 세상, 나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살만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율법의 목적, 정신을 잊고 그 법을 자기들이 좋은 대로 이제 칼질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한 사람만 보면 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지. 너는 나쁜 놈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잊어먹고 이 율법을 딱 봐가지고 하나라도 틀리기만 해봐라. 배려의 세상, 사랑의 세상을 만들려고 주신 율법을 누군가를 해하거나 괴롭히는 데 쓰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원리, 정신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를 자기 이득을 취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썼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조차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원래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며 살라고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인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개인 소유를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10계명에도 나오죠. 몇 번째 계명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큰일 났네.
우리 한성교회 교인들이 이게 빡빡 나와야 되는데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열 번째 계명이죠. 열 번째 계명. 열 번째 계명. 이게 이웃에 대한 계명이 두 개 있는데 마지막 아홉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고, 열 번째 계명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이웃의 소유를 인정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번 돈은 그 사람 거니까 네가 함부로 탐하면 안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 소유를 인정하셨지만 그 개인이 자기가 번 돈을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다 쓰자고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절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인 소유를 인정하셨지만 그 소유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어떤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가 고픈데 지나가다 보니까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오늘날은 돼요, 안 돼요? 제프가 큰일 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이제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따먹으라고 해요? 따먹지 말라고 해요? 따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누가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오늘날처럼 돈이 있거나 가게가 많거나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지나가다 보면 자기가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 어떤 곡식밭을 봤어요. 그럼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내 거를 왜 네가 마음대로 그 밭에 들어가지고 먹어 하지 말라고 율법에 적은 거예요. 이 소유 네 소유 맞지. 이 밭 네 밭이 맞고 이 포도원 네 포도원 맞지. 하나님도 소유를 인정하셨어요. 이웃의 소유를 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거 좀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 도둑놈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고파서 니네 밭에 들어가서 네 소유 좀 먹었다고 해서 함부로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야. 대신에 지킬 건 지키라는 거죠. 포도원을 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지 말래요?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는 있지만 뭐는 되지 말아라? 낯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손으로 많이 비벼서 먹은 사람 한 10가마를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마만 낫으로 뺐어요. 뭐 이게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따지기에는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대사회, 현대사회는요 이 농사공법이 잘 발달이 돼가지고 대량 수확이 가능했지만 고대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씨 뿌려서 어떤 애는 잘 자라고 어떤 애는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 지나가다 먹고 저 사람 지나가다 먹으면 이게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요. 게다가 법이 이 밭에 내 귀퉁이는 또 하나님이 수확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법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게다가 들고 가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법이. 그러니 또 지나가다가 먹어버려. 내 귀퉁이는 남겨놔야 돼.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내 귀퉁이는 또 남겨놔야 돼요. 게다가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것들을 줍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현대 공법으로 해도 대량 수확이 되니까 되지만 고대 사회는요 굉장히 안 남아요. 절반 정도는 없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소유는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지만 혹시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네 소유 좀 먹었다고 해서
절대 죄인 취급하지 마. 내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 뭡니까? 배려와 나눔의 세상이다.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이자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잔머리 쓰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막 빌려가지고 자기가 뭐 그 노름하겠죠. 돈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이상향,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늘날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잔머리 쓰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배고프면 어떡할까요? 가족들, 전 가족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는 농사 안 짓고 이제 동네 이 밭에 한번 갖다 먹고 저 밭에 한번 갖다 먹고 이러겠죠. 담지는 말라고 했으니 때마다 가서 먹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벌써 그런 걱정 안 한다. 왜냐면 우리는 벌써 경제적인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뭐 우리는 다 손해볼 텐데 라는 경제적인 계산을 벌써 하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는 꼭 그 율법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밭에서 내 힘으로 벌어서 거둔 곡식이라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나눔을 하라는 말씀. 오히려 이걸 율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탈이 나는 거죠. 오히려 이 율법대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포도를 갖다가 이만큼을 그냥 따먹은 사람과 어떤 사람은 목말라서 가다가 좀 먹으려고 포도 2알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율법대로 이 사람은 냅두고 이 사람은 잡아다가 이제 너는 율법을 어겼어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법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만큼 따먹은 사람은 냅두고 2알 집어넣어가지고 바빠가지고 2알 집어넣어도 간 사람은 감옥에 넣으라고 그 말씀 주신 걸까요? 율법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대로. 그렇죠. 법을 방금 그랬으니까 담는 사람은 죄라고 도둑질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알 바빠가지고 담고 가는 사람은 잡아야 되고 몽땅 이만큼 먹은 사람은 냅둬야 되고 이러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네가 번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이 좀 먹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율법을 주신 정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정신을 모르고 만약에 율법대로 해버리면 이게 율법주의자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하나 사건이 부딪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걸 먹었어요. 자, 율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요? 혹시라도 지나가다 배고픈 사람들은 누구라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은 유대인들이 일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안식일에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배고픈 사람이 위로와 배려를 받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딱 보다가 뭐라고 해요? 걸렸어요. 걸렸어. 당시에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날 일했어요. 일하면 안 돼요. 유대법으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4가지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삭을 자른 거. 손바닥으로 비볐으니 이게 탈곡을 한 게 됩니다. 탈곡을 하는 거. 껍질을 풀어서 푹 했으니까 키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장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터는 게 음식 장만하는 거. 율법의 4가지를 지금 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막 정죄하는 거죠. 당신과 당신 제자들이 하나님 율법을 어겼어!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렸죠. 왜 율법을 주셨어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그냥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안식일 주신 이유도 쉬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근데 그거를 딱 기회를 잡은 거죠. 당신이 율법을 어겼어!
예수님한테도 가차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당신은 율법을 어겼어. 그때 예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그러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고 벗어나죠. 그 상황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정신은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지 그 율법으로 형제를 헤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바로 안식일날 또 이런 일을 해버립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려요. 이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바리새인들이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또 일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일하나 안 하나 보자. 근데 예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 또 일을 하셨네. 병든 사람을 고쳤네. 안식일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벗어나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고. 예수를 잡아서 해하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양이 지나가다가 안식일날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가만두면 죽잖아요. 근데 건져줄까요, 안 건져줄까요? 건져주겠죠. 근데 건지면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에요. 유대법상 몇 무게 이상을 들면 무조건 일인데 양을 드는 건 100% 일이에요. 근데 얘를 버려두면 내가 경제적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건져요. 얘네는 건진다고.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건져요. 그런데 예수께서 배고파서 이걸 먹은 것 가지고 예수께서 안식일날 다른 약한 사람들을 건져준 것 가지고는 율법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 어기는 거를 쉽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도와주거나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좀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잔인한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네. 그렇지,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놀랍게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안 되겠다. 저 예수 죽여버리자. 우리한테 배려와 사랑을 가르치거든요. 율법도 어기는 것이 죽여버리자. 이렇게. 자, 마태복음 12장 12에서 14절 보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러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좋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가 배려와 사랑을 말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본질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법도 어기는 율법도 쉽게 어기는 것이 쟤를 죽이자. 그들은 예수께서 배려하라,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어려운 형제를 돌보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어떻게 해버리자라고 결의했다는 거예요. 배려와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배려와 나눔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진 소유를 통해서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있는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진 사람, 법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그 법으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죽이자. 여러분, 오늘날 만약 예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것을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설까요? 바리새인 편에 설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따르셨다면 법적으로 보면 일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정신을 안 보고, 예를 들어서 포도원에서 밭에서 한 박스를 먹는 사람은 법을 저촉 안 했으니 냅두고 포도알 2개 바꿔서 그냥 넣고 간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잡아가지고. 여러분, 예수께서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을 가르쳤다면 많은 교회들이 아마 예수를 똑같이 죽이려고 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당연히 배려를 하고 나누고 이렇게 가르쳤을 때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예수를 정말 죽이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배려와 사랑과 나눔의 곳이에요. 법대로 누구를 재단하고 나누는 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심지어 그 대상이 누구라도요? 예수라. 됐고 안식일 여겼으니까 죽여. 사람들을 살리고 뭐 손만한 사람 고치고 됐고 더 먹였으니까 죽여. 교회는 누군가가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배려와 아량으로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서 찬송대회를 했습니다. 가족 찬송대회를 했는데 김 집사님 가정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누구나가 잘 알만한 가사, 찬송가 가사를 틀린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웃어버린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 김 집사님이 굉장히 샤이한 성격, 얼굴이 빨개 돼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목사님 보기에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목사님 가정 차례가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다 갑자기 가사가 탁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갑자기 그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틀리고 있고 또 교인들도 또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시고.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쭉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사모님 쭉 보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대회가 있습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했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그 다음 차례 우리 가족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줬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도 찬송가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렇죠. 뭐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틀린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뭐 그걸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교회는 많지 않지만 한 예화예요. 이런 배려와 이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기 배를 채우려 하고 자기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교회는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다른 이들을 좀 더 배려하는 사회. 국민일보에 옛날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수필가가 쓴 시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이 서울의 신설동이었는데 봉천동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집에 막 창호지랑 이런 게 붙어 있었는데 집에 있던 창호지를 다 찢어버렸대요. 푹푹 찢어버렸대요. 막 찢어버리고 그래서 청소도 대충 했대요. 이사하는 사람이 왜 그랬냐 봤더니 옛날에 이제 아마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간 샤머니즘이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복이라는 것이 그 집이 싫어서 자기를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였고. 그러니까 막 이 집에 더 이상 복이 못 붙어 있게 막 한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자기를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봉천동 집에 딱 도착했고 집 문을 들어갔는데 그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창호지도 멀쩡하고 그 다음에 딱 눈앞에 어떤 종이 하나가 붙어있더라고요. 거기 이런 글이 적혀있고요. 이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요 밑에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실제 기사의 국민일보 기사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원래 있던 그 복조차도 가지고 가려고 왜 이거 긁잖아요. 못 살게. 이 복이 혹시 딴 집에 갈까봐 일단 가져가야지. 그런데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꿈꾸는 세상, 우리 크리스천의 꿈꾸는 세상은 앞에 번일까요? 뒤에 번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오늘 이 소유에서 누군가가 와서 밭에서 자꾸 먹어버리면 손해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배려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연말에 가까워. 이때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다음 주부터 이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많이 막 나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정말 조금씩만 더 해서 어릴 거 있는 사람들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상처와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해주거든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진정 주님이 꿈꾸는 배려와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